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 11장 연구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41절까지 다니엘 11장을 저희들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특별히 11장 40절부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바로 1798년에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11장 40절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40절은 이 교황권이 자신을 찌른 무신론 세력을 찾아 복수하는 장면인데, 프랑스의 나폴레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이 무신론 혁명은 소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래서 1990년대에 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간의 비밀 협정으로 말미암아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합의하였고, 그 결과 소비에트 연방이 1992년부터 역사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41절, 42, 43절 이후의 내용은 1990년대 이후에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에 이제 살아난 교황권이 영화로운 땅을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 영화로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패망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언의 맥락에서 볼 때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타락, 오늘날 교황권을 위하여 대적하며 등장한 신교가 이제 종교 간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교황권과 급속히 결속가는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오직 성경만으로 믿음을 주장하던 그 모든 교회가 신학의 이 타락과 그리고 세속의 물결에 급격히 휘말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신교도가 참으로 그 참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그래서 정말 신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두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가진 백성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엄숙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한 11장 42절과 43절에는 이 교황권이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2절과 43절은 하나의 연결된 문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국의 손을 펴면서 애굽 땅도 그의 손에 들어가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종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11장 40절 이후를 연구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미국은 교황권을 대신하여 권세를 행하고 교황권은 종교적인 세력으로 대통합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장 39절의 연구를 통해서 지난날의 역사에서 북방왕으로 올라온 교황권에게 세 개의 거대한 대적이 있었다. 이슬람, 프로테스탄트, 무신론 세력. 그런데 무신론 세력은 이제 1990년대에 종말을 고하고 이제 이슬람과 프로테스탄트가 남았는데, 이 두 세력은 다 종교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제 무신론 세력을 대하는 교황권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990년대를 연이어 교황으로 올라왔던 요한 바오로 2세는 2005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그 이후에 베네딕토 16세가 2013년 교황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금 현 프란시스코 교황으로 이어져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교황이 소련이 무너뜨린 이후에 가장 무엇에 그들의 노력을 집중했는가? 그것은 바로 베네딕토 16세의 교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진리 안의 사랑. 모든 종교는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의 궁극적 목표는 사랑이다. 제가 산으로 놓고 보면 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주장에 근거한 이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 교리의 차이, 가르침의 차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정상에 올라가서 사랑으로 만난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올라가는 방향이 다른 것을 가지고 상대 종교를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이 모든 것을 삼가하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대화해야 된다. 바로 여기에 프로테스탄트가 문을 열게 됨으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는 지금 완전히 맛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 세속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세력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황이 세계를 이렇게 새로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가장 일관된 행동은 모든 타 종교들과의 만남. 그래서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간 대화의 국면을 이루어 나가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42절과 4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요? 먼저는 애굽과 리비아와 구스 마지막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헤로도투스의 이 고고학에서 지금 발견된 헤로도투스의 지도, 당시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이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본 지중해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북쪽에 유럽이 있고 지중해 남쪽을 구성하는 나라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기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이집트, 그리고 제가 이 사각으로 지금 줄치 놓은 것이 바로 리빗, 애굽과 리비아, 그리고 구스 땅은 에디오피아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땅, 지중해 남쪽에 오늘날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이 지역을 애굽, 리비아, 구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11장 42절과 43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래전에 제가 그 예언에 관한 책을 편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그 미혹의 시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정확히 제가 몇 년에 발행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 11월 9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미혹의 시대 책을 설면서 이때에 다니엘 11장 42절과 43절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책 249페이지 보면 제가 열국의 그 손을 펴는 얘기와 그리고 애굽 땅도 면치 못하는 이 애굽을 제가 당시에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 전편에서 애굽의 참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출애굽에 나타난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끝까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다니엘 11장 42절은 교황권이 미치는 영향력이 열국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전체를 향할 것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당시에 이 애굽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전 세계, 그거를 제가 애굽으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 기원전 4세기에 지중해를 여행한 헤로도투스는 그들의 시대에 지중해와 대서양을 낀 나라가 리비아였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시대의 땅끝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비아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된다는 말은 교황이 경제력을 잡는데 모든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저 땅끝에 있는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자, 가난한 자도 다 그의 손에 들어갈 것을 나타내는 성경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리비아는 땅끝을 나타내는 대서양과 연접해 있으니까. 그러면서 온 세상을 교황권이 손에 놓으면서 땅끝까지, 세상의 땅끝에 있는 가장 가난한 자들까지 그의 손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구스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또 보시면 제가 욥기 28장 18절 19절 그리고 이사야 45장 14절을 근거로 구스가 진귀한 보물을 무역하는 부유한 땅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온 땅끝까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가 다 교황권의 손에 들어간다. 제가 2010년에 저의 이해가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 때는 이때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 사이에 이것을 해석하는 데 놀라운 세상적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년 전에 2018년 12월 달에 재림신앙의 두기둥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언을 다시 자세하게 조망할 필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다니엘 11장 42절과 43절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 새롭게 2010년 이후에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조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언의 해석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이해가 되다가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지면 명확히 이해된다는 성질이 예언 가운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바로 이 내용은 이제 2010년 이후에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이 또 예언 적용에 어떠한 시각을 주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010년 이후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 12월에 티니지에서 지중해에 정말 가장 맞닿은 북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26세 부하지지라는 청년이 자기의 가난과 또 인생을 비관하여 분신 자살을 하면서 그 사건들이 티니지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또 청년들에게 퍼져나가면서 티니지 민주화 혁명이 시작됩니다. 이 혁명은 놀랍게도요, 한 달 만에 티니지를 오랫동안 장기 독재로 다스리고 있던 벤알리 대통령이 쫓겨납니다. 이 바람은 즉각적으로 이집트로 확산됩니다. 2011년 1월에 말에 이집트의 와일고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티니지 사태와 당시 이집트를 장기 독재하고 있던 무바라크의 그 방탕한 그러한 것들을 다 편집을 해서 SNS로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수많은 민중들이 무바라크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무바라크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이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이슬람에서 놀라운 무혈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여 그 혁명을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자스민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이 혁명은 중동 이 무슬람 지역의 곳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리비아로 확산되고 리비아에서는 카다피가 나중에 죽게 되고 그리고 시리아로 확산되고 그리고 예멘으로 확산되면서 아랍 곳곳이 독재 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곳곳에서 민주화 투쟁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초유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막의 폭풍이다. 폭풍처럼 번져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일이 시리아로 넘어가서는 양상이 좀 다르게 전개됩니다. 시리아를 그 당시 다스리던 알 아사드 대통령은 자기와 함께한 무슬림 국가의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던 통치자들이 쫓겨나는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불똥이 자기에게 튈 경우에 자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슬람의 두 파, 순니파와 시아파의 그 갈등을 이용하고 그리고 반정부군과 그리고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양분시켜서 이제 내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주변의 나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나라들과 알아사드 정권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대립하는 마치 대리전 양상으로 설명되는 이러한 내전이 아주 장기간 지속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주화 혁명은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생지옥과 같은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내전을 거치면서 여러분 아시는 IS라고 하는 이슬람 이 원리주의 극 테러를 자행하는 이 극진파들이 이제 전 세계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 뉴스에서 날마다 헤드라인으로 떠오르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이제 파괴와 내전과 그리고 또 그것을 저항하는 정부군과 또 그것을 몰아내기 위한 시민들이 반군으로 바뀌면서 무슬림 사회 전반에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이 오랫동안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난민이 증가하는데 가장 많은 난민을 낸 것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이 통계는 2015년 통계인데 지금은 시리아 국민의 90% 이상이 전부 난민이 되었고 시리아의 가옥과 이 모든 것은 95% 이상이 다 파괴되어 버린 아주 지옥과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난민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이 난민들이 살 곳이 없는 거로 어디로 이제 가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지도로 보면 예멘과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제 내전으로 말미암아 집을 잃고 그리고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의 탈출구로 빠져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리비아의 트리폴리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항해 가면 거기에 람페두사라고 하는 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람페두사는 이 이탈리아의 정부에 속한 섬으로 예전에는 이 람페두사 섬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탈리아로 비자 없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치 우리나라를 사람들에게 많이 관광을 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특별자치구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제주도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도를 들어오면 이제 한국으로 서울로 부산으로 자유롭게 입국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장 처음 만나는 거대한 섬, 람페두사 섬으로 무슬림들, 난민들이 대거 몰려오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바로 이 지역이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구스 땅입니다. 에디오피아이고요.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오른편에 애굽. 그래서 다니엘 11장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42절과 43절에 애굽, 리비아, 구스 땅 이런 것들이 2011년 이후에 이슬람의 놀라운 변화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이 예언을 어떻게 다시 연구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이 사태를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확산되면서 또 이제 새로운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들은 시리아에서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지나 육로로 수많은 무슬림들이 들어가는, 지금은 약 4천만 명의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들어갔다 현재. 근데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난민들의 문을 열어준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사진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람페두사 섬을 들어가기 위하여 배를 배정받지 못하고 그냥 쪽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리가 지어서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지중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 5만 명의 이상의 사람이 지중해에서 수모를 당해 죽었다라고 유엔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2013년에 갑자기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황은 한번 선출되면 종신직, 죽을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자리를 물러나는 교황을 세계는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보았습니다. 교황청의 발표에 하면 이 베네딕토 스스로 자신이 노쇠하고 늙어서 그리고 앞으로 세계는 할 일이 많은데 보다 유능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기는 물러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사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황이 지금 2020년에도 베네딕토 교황은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사임에 관하여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사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 외교부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세계적 역사의 흐름에 대하여 아주 해박한 역사학자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 책은 이 사람이 쓴 흐름을 꿰뚫는 세계사 독해. 이 책은 많은 이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21세기 들어와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역사책. 사토 마사루는 아주 세계적 역사의 흐름에 대하여 설명하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4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칼럼을 쓰면서 베네딕토 교황의 사임에 관해서 전혀 다른 시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이 사임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슬람과의 대화를 주도해왔던 교황청이 베네딕토 교황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슬람과의 대화가 오랫동안 단절되고 있는데 그 단절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칼럼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이후에 이제 베네딕토 교황 이후에 프란시스코 교황의 행적을 보면서 이 사토 마사루의 이 예지력이 참으로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황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이 교황은 이전의 교황은 전부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죠?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 사람이었고 베네딕토 교황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황청에서는 전격적으로 이 베네딕토 이후의 교황을 유럽 사람으로 뽑지 말자. 왜? 유럽과 이슬람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프란시스코 아르헨티나 출신 남아메리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아메리카의 나라들과 이슬람 간에는 뭡니까? 아픈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적으로도 배정한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올라왔는데 프란시스코 교황이 첫 외부의 행선지로 자신이 이탈리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의 첫 행진지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섬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람페두사에 몰려있는 무슬림 불쌍한 난민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2010년 이전에는 이탈리아 국가가 람페두사로 들어오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왕래를 허락하였는데 엄청난 무슬림들이 몰려오게 되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슬람과 유럽의 가톨릭은 뭡니까? 사실 종교적 차이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이탈리아 정부가 고민을 해서 무슬림 난민들이 자유롭게 입국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람페두사 섬에 난민촌을 건설하여 거기에 무슬림 난민들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빠져 있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곳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왜 베네딕토 교황이 사임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네딕토 교황은 교황이 되기 전에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학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이제 이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이 된 이후에 자기가 일하던 학교 레벤스부르크를 찾아가서 거기서 신앙과 이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연이 굉장한 파문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날 그 당시 뉴스에 보면 이때 이성적인 신앙은 뭐냐라고 하면서 이성적인 신앙은 폭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세시대의 이슬람이 칼로서 이교도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은 그 전쟁이 거룩한 전쟁, 성전, 지하드라고 생각하는데 교황이 그것을 폄하했다가 엄청난 저항운동이 이슬람 국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교황청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여기 한 기자가 칼럼으로 써놓은 것을 제가 그대로 다운을 좀 받았습니다. 그걸 레겐스부르크 연설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06년 9월 교수로 재직했던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 초청 강연에서 그리스도와 이슬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역사책에 나오는 중세 후기 비잔틴 황제 마누엘 2세의 발언을 인용했다. 비잔틴 황제가 페르시아 학자에게 무함마드가 새롭다고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봐라. 너는 오로지 나쁜 것과 비인간적인 것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칼을 통해 신앙을 전파하라고 지시한 것 등이다고 말한 대목이다. 교황은 폭력을 통한 신앙 전파의 모순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대목을 인용했다. 이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이슬람권은 물론 서구권 언론들도 맹렬한 비판 논평을 쏟아냈다.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 시설이 불길에 휩싸였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훗날 사람들이 이를 학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읽을 것이란 걸 의식하지 못했다. 연설의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 텍스트 하나를 잘라서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실수를 인정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앙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대화를 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2010년에 티니지에서 시작된 이 걷잡을 수 없는 무슬림의 혁명 가운데서 수많은 불쌍한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문을 두드릴 때 교황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 기회가 무슬림과 화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가난한 무슬림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교황권이 솔선수범으로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수른 세부대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의 이러한 노력은 2014년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교황이 터키를 방문하고 에르도안 총리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리고 이슬람의 대이맘과 함께 뭡니까? 평화의 키스를 하고, 그리고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침묵으로 경배하는 그 장면들을 그 당시의 언론들은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슬람과의 거대한 화해의 물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들어오는 수많은 난민들을 교황은 유럽 곳곳의 나라에 호소하면서 난민들이 유럽에 정착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노력해 오면서, 여러분, 2017년에는 교황이 이슬람의 가장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카이로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은 카이로 시내의 교황을 환영하는 수많은 배너 광고의 모습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교황은 사상 첫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합니다. 바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교황은 본격적으로 이슬람 모든 나라들과 화해하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삼각을 제가 한 거는 이 무슬림의 가장 중요한 벨트, 여러분, 위로는 터키,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연결하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다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 지도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세울 때 당시의 영토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각 벨트를 해보면 교황이 방문한 터키,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고대 바벨론을 세웠던 그 바벨론의 통치 영역과 너무나 닮은 교황이 드디어 바벨론을 지리적으로도 어떻게 고대 바벨론을 형성해 나갔는가, 현대 바벨론으로.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8장에서 마지막 타락한 모든 세상과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나오라는 마지막 외침이 불려질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황이 놀라운 바벨론 세력을 지리적으로도 형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저는 다니엘 11장 42절과 43절에 애굽 리비아 구설을 바로 현존의 지금 2010년 이후에 일어나는 이슬람의 혁명이다. 이 나라들이 전부 이슬람을 대표하는 나라들. 그렇게 제가 2010년의 해석과 2020년의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으로 다니엘 11장 41절 43절이 잘 해석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황권이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까지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황권이 이슬람과 이렇게 화해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미국은 과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것이 바로 애굽의 금은 보물을 잡으면서 이슬람이 이러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데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계속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 11장의 연구의 도표를 이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500년 전 페르시아로부터 1798년에 이르는 2200년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11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셨고, 40절부터는 1798년에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살아 올라오면서 40절, 41절, 42절, 43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대의 변화가 놀랍게 예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찌른 무신론 세력인 소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자기와 완전히 연합하게 만드는 교회의 극심한 타락을 이끌고 나아가 이슬람의 거대한 변화를 이루는 이 예언들이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비추어주는 예언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길이 정론이 이 길을 가라고 증거해 줄 뿐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